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크게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는 지혜를 받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분별의 지혜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믿음의 신실한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이제는 그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 출발부터 아주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요 부족한 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며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이 백성들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내가 잘 지혜롭게 이끌고 갈 수 있사오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먼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째, 말이 그렇죠. 1000번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1000번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로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의 뜻으로 온전히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번제다 이 말이에요. 번제. 그런데 그 번제를 1000번 1000번째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게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1000번제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어느 누구도 1000번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1000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야.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하고 한 10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성읍. 아주 조그만, 뭐 그렇게 큰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쪽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큰 산당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엄청 큰 산당이 바로 기브온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단을 거기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고 그대로 주리라. 자, 이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에 9절의 말씀을 구했다 이 말이야.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 때에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이 모든 선과 악을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특히나 예수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혜가 없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결국에 가서는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낭패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구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전무후무하는 그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은 완전히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하며 이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이 마지막 때에 제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많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없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처하며 나는 예수 믿은 지 나는 수십 년이 되었고 나는 몇 대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며 자랑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아는 자가 바로 온전히 우리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그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적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실 때에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일수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끊임없이 구했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빠짐없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면 그동안에 지혜를 달라고 수십 년 동안 그 부르짖는 기도가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서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요렇게 길이 보여. 막혔던 것들이 온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대로 실천하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게 현명한 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왕으로서 이끌어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사옵나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온전히 백성들 가운데 어떤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판결을 바르게 해서 억울한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곧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없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결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지혜는요 완전히 이제 귀담아 듣고
듣고 청취할 때에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원어에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원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거기에 뜻이 보니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사오니 내가 청취하겠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는 그 뜻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버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청취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반드시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종아, 너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때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 순종이 청취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니요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딱 끊겨버려요.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종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 성경 무슨 복음 몇 장 찾아봐라. 그 말씀대로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청취하면서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지혜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 그래서 원어에도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는 온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제는 그 원어의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 청취하는 자에게 그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한 아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게 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사람이 온전히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히 청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바르게 살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반드시 그게 바로 그 은혜의 축복이 바로 평강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는 그 이름에는 평강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 평강.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평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지혜롭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평안과 안정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평안과 안정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온전히 이제는 그 평강의 축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이라는 오늘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가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100% 나에게 지혜를 줄 때 말씀으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하라. 성경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말씀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네가 온전히 삶을 이루고 이 말씀대로 네가 실천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말씀으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거기에는 온전히 평안과 안정의 축복이 거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평강의 아들이라고는 그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을 통해서 안정되고 평안한 놀라운 복을 받는 모든 문제가 착잘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안이다. 평안이요, 평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정치해 나가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모든 문제가 다 착착착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된 평안이 왔다 이 말이 평안. 그래도 지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에도 옆날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잡아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한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지혜를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지혜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지혜를 구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뭐부터 했어요?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야 돼. 그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거기에 참 온전히 영적인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제대로 구해야 돼. 제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합당한 것을 네가 구했구나. 11절을 읽어봐요. 11절.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수는 오래 사는 완전히 나에게 주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주시옵소서.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않냐며 주님 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부자로 내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도 구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뭣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즉 그랬어요.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재판을 잘 완전히 바른 재판을 해서 억울한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도 없이 제대로 바른 선악간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재판을 해서 바르게 모든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는즉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것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간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들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걸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오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이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좋은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100%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구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온전히 거기에서 캐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바르게 알게 되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면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에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네가 완전히 이제는 네가 지혜를 구할 때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함을 너에게 그 마음을 주노니 그랬어요. 주노니. 오늘 여기에 지혜와 청명함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청명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분별하다는 뜻이 바로 청명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총명.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느 때는요, 내가 이제 지금이야 어떤 말씀, 어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모든 걸 착착착 이제는 다 이제 알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주시기는 주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완전히 이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 그런데 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지혜만 주었을 때는 모를 때가 있어. 모를 때가 있어. 총명함이 와야 돼. 총명함. 이 총명함은 분별하다는 뜻이 바로 총명이다 이 말이에요. 총명.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딱 주셨으면 이 말씀이 이런 이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깨닫고 총명함으로 분별이 착착착착 돼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같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와요. 그런데 영적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는 주시오.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수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도 어려.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가지고 목사님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꿈으로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지혜로운 총명한 믿음의 사람을 제대로 찾아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제대로 그 사람이 가르쳐 줄 텐데 어물쩡하게 그런 자를 찾아가서 말하면 엉뚱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정반대의 길로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먼저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젖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착착할 수 있는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몰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너 이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거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헷갈리고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또 듣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것을 또 들으면서 나이를 먹어가며 그 다음에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착착착 지가 알아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을 때에 그걸 깨닫고 알을 수 있을 만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총명함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명함이 이루어져야 돼. 그 총명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총명함으로 분별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지혜를 주었을 때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꿈으로 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주실 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한데 이게 뭘까? 어린아이 수준은 주어도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숙도의 신앙으로 쑥 성장한 자들은 그동안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 노하우가 있고 삶의 모든 건 성숙한 무르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벌써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착착착 순간순간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총명은 분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 총명.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지혜로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지혜를 받으나마나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완전히 흘러 지나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총명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순간순간 총명함으로 착착착 깨닫고 분별력이 딱 있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아까 말한 평안이라고 그랬어. 평안. 지혜는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모든 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착착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것이 좀 다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혜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도무지 내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이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여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근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내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는 저기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분별력이 없이 총명함이 없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고 나는 이해 못하고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셔. 그러면은 내 수준을 높여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 깨닫는 그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러게 되면 내 영적 수준과 믿음의 신앙을 끌어올려 온전히 성숙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착착 그대로 깨달아져 버려요. 총명함이 온다 이 말이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오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지금 전해줬어요.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총명함은 분별력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가르쳐 주는데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총명함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는 평안의 축복이 거기에서 임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평안의 아들이다. 평안의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평강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평강이라. 왜? 지혜로 모든 것이 착착 해결되니까 평강이잖아. 평강.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는 모든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인할 때 그대로 축복이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평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뭘로 분별해야 돼요? 총명함으로. 총명은 분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손에 쥐어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자가 다 되자 이 말이에요. 자, 이때에 이 총명함으로 분별력을 갖게 될 때에 선악간의 분별력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선과 악이 뭔가 거기에서 정확한 분별력이 거기에서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다 분별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도 거기에서 분별이 돼.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총명함으로 분별력을 줄 때에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적 능력을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쏟아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니까 평강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아진 크게 아멘이에요. 우리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는 다 받아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어봐요.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합당한 것을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부귀 영화의 축복.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으며 솔로몬처럼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준비해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귀 영화도 다 주시오. 건강도 주시고 모든 그 이름이 하나님이 높여 세워서 완전히 그 권자 앞에 왕으로서의 그 권위 놀라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주셔.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아니하는 이 부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구하며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빨리 찾아봐요.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 하나님이 그것을 이 모든 것을 그때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더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다 정말로 소중하고 더 귀중한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이게 지혜로운 자요. 이게 바로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롭게 살고 옳게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의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가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지옥밖에.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국.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시오. 부귀영화도 다 주시오. 돈도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오. 하나님의 대단히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 대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여,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복단장이야. 예복단장.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주님의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왕권 신부로 놀라운 예복단장, 신부단장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복. 그래서 이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단장하는 자들은 하나님 특별 대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다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빨리 찾아봐.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헤아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 봉사, 사명 감당하고 온전히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온전히 천국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주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겨주신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애복 입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자들을 끌어올리는데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예복단장, 신부단장하여 그 영광의 수준을 높여 축복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내가 그 수준을 높여 그 축복 안에 들어가면요, 예복단장,
애복이 푸른빛 황금빛으로 들어가고 막 영광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서 온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덤으로 다 주시어 부귀 영화를 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다 주시어 다 주시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복단장, 신부단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신부들로 그 축복 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하시면 특별 대우를 받게 돼 있어. 깨달아주면 아멘해요. 그냥. 우리는 이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총명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